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시작된 한 주간이 은혜의 승리가 있을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 따라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신년 축복성에는 사실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부흥회는 못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위해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보면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거든요. 이 팬데믹이라는 그런 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과연 우리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실상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설명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금 명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경계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재앙의 시대를 넘어서 또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어린 시절에 뭔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엄마는 나를 혼내. 그럼 마음이 억울해. 여러분, 억울하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억울하면 세롬이가 많이 억울했나 보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세롬이가 많이 억울한 거야, 사실은. 네, 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뭔가 내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나 경험했어. 그 억울한 마음에 눈물 흘릴 때 한번 여러분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존심에 있어서 눈물이 흐르면 안 되고, 응? 꼭 참지만 눈물은 나오고, 흐르지 마라 막 그러는데 눈물은 고이고, 그때 앞을 딱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막 혼내고 얘기하는 엄마도 얼굴이 안 보여. 그냥 뭐 사물이 그냥 뿌옇게만 보이고 나는 억울해. 그리고는 할 수 없이 눈물이 쭈르륵 흘리는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눈물을 통해 뭔가를 볼 때 그 시간은 뭐 내가 슬프건 뭐 억울하건 일단 그 감정은 나를 향한 생각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큼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눈물이 막 고여서 앞이 안 보이는 그 희뿌연 그 상태는 결국은 내가 내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결국은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눈에 눈물이 고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그 자주 들었어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도 듣고 목사님한테도 듣고. 근데 내가 좀 이상한 줄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말씀을 하시면 한쪽에서는 노래가 들려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누구 노래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네? 조동진 씨 노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은데 흉내낼 수 없이 그렇게 은은하게 하는 노래를. 그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일단 노래 가사가 내가 평소에 흥얼거리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노래가 싹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또 노래 부르고 싶어서 마이크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거든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애통하고 슬퍼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산자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자신들이 메시아로 기대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자기를 알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자기들의 눈물을 이해해주고 또 받아들이시는 주님을 본 것 같아서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됐던 거예요. 성경에는 눈물에 대한 얘기, 슬픔에 대한 얘기, 애절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갈이 그렇게 울었어요. 이삭이 자랐는데 삐져가지고 집도 나갔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얼른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삭하고는 터울이 꽤 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우는데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내보내라고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긁었어요. 아브라함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광야를 참 철저 없이 나가는데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둘이 마주보고 울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요. 하갈아, 하갈아, 왜 우냐? 우리 죽게 생겼다. 저기 이스마엘이 울고 있지 않냐?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 흐르는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슬픈 눈물로 애통하는 그 하갈의 눈물, 슬픔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보니까 옆에 그냥 물이 막 샘솟는 샘이 돼가지고 지금도 부엘세바 광야에 가면 그 샘을 하갈의 샘이라고 불러요. 있어요. 그 신기하게 샘 주변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그냥 다 사방이 모래인데 샘이 그렇게 있는 호수처럼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가서 봐도 신기해. 지금 가도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에요. 이게 상황이건 형편, 이게 지질상 뭐가 무슨 경수가 나고 연수가 나고 그런 거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냥 물이 있으라 그러면 거기 물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참 신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시편 42편 1절로 3절에 고라자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절박한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뭔가 상황이 지금 전 부딪히듯 확 뒤집어져 가지고 변화가 있고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아무 일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너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막 비웃는 겁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눈물이 어떤 맛입니까? 그쵸. 경험이 있으시네 다들. 짭조름하더라고. 눈물이 음식이 된 거예요. 아주 간이 잘 뱄어. 인생의 간이 밴 거야. 맛보니 짜? 눈물이 맛이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와서 그런 거지. 어쨌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절하고 외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그래도 눈물 흘리며 눈물을 음식 삼아 견디고 버텼다는 얘기야.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보면 자기 민족, 자기에 관계된 것을 품고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품고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돼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민족을 위해 울어야 되고 내 나라를 위해 울어야 되고 내게 관계된 것을 품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눈물이 마르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도 사람이 없고 하나님 불로 대답할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각박하고 눈물을 안 흘리면 약국에 인공 눈물이 생겼겠냐? 이런 세상이 올 줄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인공 눈물을 약국에서 받는 세상. 사람들이 참 야박해. 지금 울 때는 좀 울지. 네?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야, 사내 자식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새로미가 목사님 맨날 울더라. 그러더라. 응? 눈물이 흐를 때는 흐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또 사람이 건강해지고 눈도 맑아지고 이렇게 초롱초롱초롱 맑잖아요. 눈이. 이걸 안 하니까 눈에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품고 3년 동안 울면서 가르쳤다는 얘기야. 그 제자 디모데를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사명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감독 노릇을 하고 교회를 맡아서 지역 교회를 섬기는, 그런데 주변에 어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먹히고 막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합니다. 스승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견하고 힘 있게 일하는 디모데에게 주눅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알아서, 왜 자기가 눈물로 사역을 했으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할까 같이 눈물 흘린 것 알기에 내가 너 눈물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기쁨을 너한테 주고 싶다는 편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왜 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 영혼과 내게 관계된 것과 내가 처한 환경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왜 없겠냐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 왜? 누구도 자기들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의 애통함을 알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과 전토를 벌이고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다 보니 예수님 앞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시대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 앞에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미루어 짐작하며 들은 소문을 품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알더라고요. 알더란 얘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 담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성이 있고 그걸 한 번에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귀한 건데 다른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마치 자기들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눈물을 렌즈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은혜로운 장소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 복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찾았기에 애통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왜냐? 나라는 로마에 빼앗겼고 지도자는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들 배부르면 백성의 착취를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며 성전에 오르면 바리새인들은 구박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더라.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무엇이 옳은 기도냐? 과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때문에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서 그 갈릴리 산자락까지 왔겠냐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모습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복음서 곳곳에 있습니다.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장전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해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묻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산자락 이 산상보온이 전파한 말씀은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지금도 축복의 산이라는 산자락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까지는 뭐 걸어서 10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차로 5분이면 가는. 눈 딱 감았다 뜨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먹을 거 사오긴 걱정을 하겠냐고. 자기들이 집에 가서 먹고 오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떡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연고가 없고 그만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움직여서 먹을 거 찾으러 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사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 모여든 이유가 뭐겠냐. 예수님 당시에는 곳곳에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가 기록을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가령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두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전 67년경부터 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나 그런 왕족과 귀족들하고 인맥이 참 탁월해가지고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막 로비를 해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치력, 그러니까 인맥을 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와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얄미워 하는 짓도. 응? 그 다음 로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뭘 보내냐? 그 분부왕 가지고 되겠냐? 총독을 파견한다. 그게 성경의 대표적인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우리 신앙고백도 하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거든요. 그리고 누굴 보냐면 집정관을 보내는 거예요. 행정관. 그러면 적어도 이 유대 사회를 사람들의 억눌림을 받는 존재가 적어도 셋 이상은 있는 거예요. 헤롯 집안, 총독, 그 다음에 행정관.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위로합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헤롯 가문하고 이런 총독 가문하고 막 로비를 해가면서 내가 좀 우리 제사장들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여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 결국 뭐 성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사하기 위해 재물을 들고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흠 있는 거니까 바꿔오라고. 어디 가서 바꿔오냐? 나가면 재물 팔고 있는 데 있다고. 그럼 재물 파는 사람들은 자기 거 안 살까봐 제사장한테 얼마씩 떼주고 뒤로 뒷돈을 주고 막 그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요한복음 초반에 당장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인데 요한복음 2번 나와요. 성전 그 장사치를 둘러 부시면서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내고 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성전 청결운동을 하신 거지. 아셨습니다. 결국은 그 상황이니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들이 위로하고 힘줄 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힘껏 가졌다고 로마로부터 빌붙은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삭개오가 고백을 하잖아요.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니까 얘기했지. 에? 5배나 갚고 뭐 이러면서 내가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돕겠습니다라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동네 세리들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욕먹고 살았던 거지. 그 분위기에서 일은 해봐야 남는 게 없는 백성들은 집과 전토를 벌이고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찾아 유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나면서 배운 게 모세오경이고 외운 게 모세오경. 왜? 그거 해야 성인을 식을 치르니까. 충분히 유대 문화권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가슴이 안 아프겠냐.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분파가 바로 에세네파였던 거예요. 그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라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 자기들을 위로해주는 소리가 들려질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 보십시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전하면서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외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뭔가 다른 지도자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딱 맞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군인들도 있고요. 장사치도 있고 백성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게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그냥 끄떡끄떡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똑바로 살아라라는 세례요한의 외침에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군인들과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받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자기 앞에 탁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그리고 제자 안드레에게 얘기하죠. 너 앞으로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거 아니에요. 뭐 형이라고 했다가 동생이라고 했다가 막 그러는데 형 동생이 중요하겠냐고. 중요한 거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얘기.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셨죠. 거기서 바로 이 사역을 하신 언제부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니라 외치는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흐름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일본군이 이제 뭐 임진왜란 이후에 최근에 이제 강제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때 부산에서부터 일본군이 서양식 군대죠. 소총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때 군인들한테 당시에 교육을 했어요. 절대로 백성들 착취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진영도 마을 안으로 진입하지 말아라. 외곽에 진을 친다.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1827년 이후로 이 한반도를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던 귀족들이 많아요. 옛날에 귀족들은요, 이제 그 노블리스 오브리주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귀족들이 하는 게 있어요. 중세 시대 유럽의 귀족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무기를 제공을 하잖아요. 성주들이. 그리고 이게 점점 중세에서부터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말 타고 전쟁했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해서 남들과 다른 그런 뇌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탈리아나 이런데 수제 자동차가 많잖아요.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게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귀족들이 그걸 차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스피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플러를 이렇게 맸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귀족들이 하는 그 얘기를 비행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똑같아요. 둘 다 파이럿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처음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이 형제 처음 날른 형제 안다고 치고 자 그 나눔을 만들었거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그 생텍쥐베르의 그 어린 왕자에서도 마찬가지 그 작가가 비행기 타고 난 참 너무 박식해 큰일 났어 이거. 그 비행기를 타고 막 사막을 횡단하는 그 파이럿이었잖아요. 그런 걸 해야지 자기들이 나는 귀족이고 지도자고 영도자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여행을 중국 통해서 뭐 일본 통해서 왔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를 딱 봤는데 신기하대. 일본 사람들이 총을 들고 무장하고 행군에 가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욕을 한마디 안 하더래. 맞닥뜨려 싸우지를 않더래. 그리고는 누굴 욕하냐 하면 이방 형방 탐관오리들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토를.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간대. 저건 자기 민족이고 자기 관리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적군인데 누구도 이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거 도둑질하는 건 누구예요? 일본 군대가 아니고 사또 이방 형방이 나를 도둑질하는 놈들이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이 딱 그런 형국인 거예요. 세리들은 착취해 가지. 농사져서 남는 거 없지. 그러니까 나라 생각하고 분통 터진 사람은 어떻게 해? 다 도망갔지. 다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애국지사나 그런 애국 운동한 사람들이 다 지금 신분이 다 뭐 중국에 막 망명한 엄청 많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지. 억울하고 분해. 다 버리고 터졌어. 근데 어디에선가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이 왜? 그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갈릴리로 가서 그 눈앞에 말씀을 듣는데 당장에 자기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자기들이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애통하고 울고 있거든요. 근데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결국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힘은 있는데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가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있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한 40까지는 장난쳐 기똥차게 했는데 광야 생활 따면서 머리가 콱콱 끓여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심부름꾼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온유함.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했고 그 사람들은 조금씩 예수님께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배경이 처음에는 유대 광야였다가 갑자기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무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보았던 무리들이 기대와 소망 중에 가슴 아픈 슬픔을 품은 채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들의 슬픔과 애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산자락에 왔던 거예요. 이미 준비는 됐습니다. 왜?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었거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다 자기의 투장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복된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에 내 영혼을 품고 내게 관계된 것을 품고 눈물 흘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애통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슴으로 품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둘째 따라 합시다. 눈물이 소망의 길을 낸다. 갈릴리 호수가 산자락에 모인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버나움이나 디베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볼리, 멀린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 유대, 그냥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왔겠냐고. 무엇 때문에 먹을 것 하나 없는 다 떨어져 간 지경까지 되도록 그 앞에 모였겠냐고. 이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거기에. 이 분위기가. 배너가 나중에 이제
그 해군 제도 구한 다음에 양자가 돼가지고 반지 끼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처음에 그 베너한테 말 주는 그 후원자, 그 사람 장막에 거할 때 예루살렘에 간다는 한 노인을 만나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가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갔을 때 그 노인이 막 지나가는 걸 보고 당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가는 장면이 생각나요, 안 나요? 배너를 봤어야 알지. 전 중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한 번 이렇게 시험 끝나면 데려가는데 그때 그걸 봤어요. 대한극장에서 그걸 봤는데 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거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해가지고 몇 번은 한 7번은 봤나 봐요. 근데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분위기였던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짐 바리바리 싸들고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도 그걸 가는 거야. 예수님 만난다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소문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다 갈릴리까지 올라와서 진짜 자기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긴가 아닌가 얼마나 궁금해서 매달려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세례요한도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니까 물어야 안 물어요. 재밌죠? 어쩌면 성경이 여기저기 이렇게 짜맺혀지는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알고 보면. 에? 물어요. 궁금하니까 더 모여들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 분이 세례요한테 세례까지 받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다 모여들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 만남은 그냥 의례적인 만남도 아니었고 그냥 궁금해서 찾아간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애통함과 눈물을 씻을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오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었고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왜? 자기도 체면이 있지. 자기 마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유대 율법상 자기가 먼저 대접하는 게 맞아. 왜? 자기가 동네 어른이니까.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럼 갔으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규례대로라도 머리 좀 식힐 수 있는 기름 좀 발라주고, 어? 감람류 같은 거, 올리브 같은 거, 엑스트라진, 응? 그런 걸 탁 버져가지고 좀 머리 좀 열 좀 식히고, 어? 그리고 좀 발도 좀 닦을 물 좀 두고. 이게 예의인데, 그냥, 뭐, 응? 뭐라 그러더라? 뭐 소 닭보듯? 뭐, 예? 그러면서 닭 소보듯? 뭐,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밥상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식탁 문화나 예절이 주전 67년경부터 유대의 이 밥 문화가 사실은 헬라식이나 유대식으로, 유로마식으로 점점 바뀌는 추세였어요. 왜? 그게 자유인들의 식사법이었고, 그게 좀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도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밥을 먹어요. 배 좀 내밀고, 좀 이렇게 내밀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밥을 먹으면서 가르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편한지를 알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미 한번 헬라의 문화에 지배를 받았던 상태에서 이집트, 그러니까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제국이 네 곳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아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카비 왕조가 형성이 됐다가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잘난 척하면은 가다가 떨어지더라고. 결국은 또다시 누가 와? 로마의 병력이 쳐들어와가지고 폼페이우스 장군의 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시간이 70년이 지나는 거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또 30년이 지나. 100년어가 아니에요.
그 어간이 로마 시대의 식탁 문화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침상에서 비치 파라솔 같은 데도 옆으로 딱 놓고 밥을 먹는 상황이죠. 그 장면도 어디에 나오냐? 배너에 나와. 내가 뭐 특정 영화를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부분은요, 성경의 배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옆으로 기억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보내지기 전에 잔치를 벌여요. 파티를 벌이는데 거기 이제 노예들이 양동이를 갖고 들고 한 노예도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쫙 해서 옆으로 딱 누워가지고 밥을 먹는 포도송이 따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디귿자로 침상에 누워져요. 아니면 미음자로. 왜냐면 가운데 물건을 음식을 쌓아놓고 사방으로 누워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딱 밥을 먹고 있는데 여인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밥상 자리했다는 얘기. 38절에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여셨다. 예수의 뒤로. 여러분, 뒤에 가면 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뒤꿈치만 보여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발치, 침상 발치에 예수님이 발이 보였다 안 보였다? 나와 있지요. 예수님 머리는 저기 있고 여인은 딱 그 발 뒤로 돌아와서 발치를 딱 보니까 바로 내 눈 아래 예수님의 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향유를 다 적시고 머리털로.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발이 그냥 땅바닥에 발대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 되거든. 상상을 해보시라고. 안 되거든. 침상에 발이 딱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딱 무릎 꿇으면 내 머리털이 예수님 발인 거지. 그리고 그 머리털로 탁 닦고 눈물을 더 입에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 누구도 이 여인의 애절한 삶, 그저 죄인이라는 것. 바리새인 시몬도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면 저 죄인이 입맞춤한 거라고 알 거야.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나면서 자라서 그 시대 여인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거긴데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정성으로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하여 눈물 흘렸던 그 여인, 죄인인 여인의 눈물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눈물이 소망의 길이 됐던 것. 죄로 인해 아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 슬퍼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자기의 죄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그렇게 눈물 흘린 자는 위로를 받게 돼요. 여기 위로자의 원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곁에 있다는 거예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곁에서 부른다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곁에 주님이 서셔서 야, 울지 마. 우리네로 치면 울지 마라. 곁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자라는 거예요.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곁에서 불러주시는,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를 못했는데 죄로 인해 아파하며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 닦고 입 맞춘 그 슬퍼하는 여인의 중심을 아신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셨고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깊이 있는 이런 거로 꿈꾸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얘기. 내가 사는 얘기.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책, 내가 밥 먹고 나랑 장난치고 놀고 함께 대화하는 그 삶의 관계에서
내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오늘 하늘에 뚝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때로는 뭐 조동진 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배너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얘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딱 끌어당기신 것 같은 생각, 그 느낌을 받는 데가 돌이켜 보니 교회 안 다니는 꼬마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 예수님 얘기가 있지를 않나. 네? 그런 거 보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순간마다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분들 있게 하시고 그건 다 하나님이 나를 은근히 끌고 있던 모습이었다고 나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곁에서 위로하십니다. 언제 알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내 영혼을 품고 눈물 흘릴 때 곁에서 울지 마라 하시는 그 주님 음성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그 곁에서 위로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함께 호산나 찬송했고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군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헤롯이 있는 궁으로 쳐들어갈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영화나 만화에 그려놓듯이 12제자하고 나귀 타고 그냥 간 그런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지 못할 대단한 사람들이 함께 떼거지로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리새인이건 뭐 종교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야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지? 어떻게 죽여야 되지? 난리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미 군중을 끌고 왔는데 그리고 유다 같은 사람은 지금이 바로 좋은 때니까 당장에 저 헤롯 궁으로 쳐들어가서 그 말은 수천 명의 군중이 이미 쳐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돼? 내가 아무래도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마지막 밥상에서 사탄이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죠. 사탄이 그 틈을 보고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지금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잠깐 틈 주잖아요.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막 우울증 약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 그건 자기 영혼을 품고 흘리는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나 혼자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목사로서 자기 영혼을 품고 울어야지 누굴 갖고 우냐고. 남 갖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를 갖고 울어야 돼요. 울보가 돼야지 울보가. 그래야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지. 오죽했으면 3년 동안 배웠는데 고작 예수님이 성전으로 갔다는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예수를 팔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겠냐.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하신 것 보십시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겁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요셉만 알고 있는 얘기입니까? 마리아도 알고 목동들도 알고 곁에 있던 제자들 듣게 됐을 것이고 제자들도 알았던 얘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뭘 알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함께 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 앞에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인 것을 아는 이들의 깨어있는 이들의 고통이었을 것이고 애통이었을 것이고 내가 이제껏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몰랐는데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으니 내게는 좋은 열매가 없는 처절한 갈각이 찢긴 심령밖에 없구나. 그리고 애통하는 그 눈물만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곁에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실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내게 없었을 것 같았던 새로운 세상이 생명이 시작된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확신하게 각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을 지켰을 겁니다.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얘기에 주목되지 포커스가 맞춰지지만은 거기에 여인들과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었고, 그럼 그 사람들 4명만 있었겠냐? 다른 무리들도 말은 못하지만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을 했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현실.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 뒤로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의 세상을 생명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존귀한 인생이 돼요. 누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연예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온 한 마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이 곧 애통함이고 그 애통함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존재감은 이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내 생각에는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뭔가 더 큰 것을 보지를 못하고 공공의 것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 모습을 갖지를 못합니다. 내 아픔은 조국의 아픔이고 세계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만 지금 삽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적은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앉아있으면 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위로를 삼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줄 거라고 그렇게 삽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처럼 그 애절함이 여전히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내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내 영혼 때문에 울고 내 관계된 것 때문에 울고 내 나라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린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를 품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교회 내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네 교회는 그러냐? 우리 교회는 이런다. 그게 다른 교회입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낮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머리에 딱 담고 마음가짐에 새긴 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암흑에 위해서 기도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어느 날은 그런 겁니다. 방금 왔다 갔다. 그 사람 방금 왔다 갔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기도한 것이나 내가 기도한 거나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네 교회 내 교회 하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싸우네. 하나님 보시기에 엄마 아빠 볼 땐 그놈이 그놈인데 그런 모습이 없겠냐고요. 그렇게 나눌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울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졌어요.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 어? 제가 요즘에는 이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시간에 신나게 설교하면서 막 모르드게랑 에스더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루시라고 얘기했어도 에스더라고 알아들었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랑 에스더랑 이게 적인데 내가 모르드게 얘기하면서 룻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룻이 에스더로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지. 야, 생각하는 순간 참 그게 내가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그 말을 다 번역해서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제가 얘기하냐. 은사는 이 듣는 귀가 은사라고. 잘 알아듣거든. 예.
내가 많이 아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 가슴이 뜨겁게 믿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가슴이 여전히 내 영혼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곁에 오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가진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마지막 또 교회의 마지막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았습니다. 항상 그걸 기도를 해요. 뭐냐?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게 마지막. 세상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끝나면 어떡하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그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 아닙니까? 그 눈물을 알아야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영혼을 치료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위해 울어줘야 돼요. 내 눈물이 마른 만큼 남이 나를 위해 지금 눈물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곁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솔직하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멋진 것이라고 내놔봐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솔하게 내 영혼을 위해 울고 내 관계된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애통한 모습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한 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